우리 화해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되세요. 그거 말 조금 바꿨다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 되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시작. 예, 저는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의 결핍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이것이 결핍되어진 시대가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 가운데에 기쁨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찾아가려고 애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내 인생에 기쁨이 오겠지. 아이들이 대학만 잘 가면 그렇겠지. 자녀들이 결혼하고 잘 살아간다면 내 삶에 기쁨이 오겠지. 지금은 어렵지만 더 좋은 집과 더 넓은 집을 장만한다면 우리가 참 기쁘겠지. 라며 내일의 기쁨을 위하여 어쩌면 오늘의 슬픔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비를 넘겨서 이 고비만 사라지면 기쁘겠지?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고 결혼해서 잘 살고 더 좋은 집과 더 넓은 집 장만했어요. 결국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유통기한이 참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많은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되어지면 그 기쁨이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조건부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흔들려지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도 흔들려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소유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조차도 세상의 것이 채워져야만 기쁨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뭔가 소유해야 기뻐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잘 돼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지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그 정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배가 고프면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성경은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게 오셨기에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삶에 오셨기에 주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은 잠시지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존재, 그 존재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 기쁨은 결코 이 세상에 뺏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그것은 소유를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내 상황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고 상한 곳이 치유가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소망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기에 기뻐하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존재하시기에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있는 그 기쁨 말입니다. 오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찾아오시는 사랑. 뭔가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찾아주시는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천사는 인류 최대의 소식을 전할 장소요. 인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최대한 이 기쁨,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전할 장소를요 예루살렘 성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 황궁을 택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인류 최대의 그 소식을 전할 곳을, 그런 곳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 적막한 들판,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 시대의 목자는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사회적, 종교적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예요. 복음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위에서 군림하며 명령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는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와 우리 곁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동행인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오늘 또 힘겹게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때로는 지쳐있는 삶의 자리, 인생의 시간 속에 마치 밤 깊은 들판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냐고, 세상을 살면서 이 경쟁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삶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내 인생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 낮은 자리, 당신의 첫 번째 목적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 책에 보면 한 골동품 수집가가 아주 오래되고 값비싼 도자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배송 과정에서 그만 그 도자기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는 절망했습니다. 그 골동품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한 예술가가 그 도자기를 가져가더니 갈라진 틈 그 사이, 아주 미세한 그 사이에 순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자기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금이 갔기 때문에 금이 채워졌다.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성탄을 무슨 생일 축하곡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축하하고 끝내는 그 날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했다면 구주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인생에 금이 가고 삶이 깨어져 갔고 부족함 투성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갈라져 버린 내 삶의 빈틈을 채워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존귀한 예술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있죠. 마음의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상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상했을 것이고 오늘 또 상했을 것이고 내일은 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상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깨진 틈이옵니다. 그 깨진 틈은 오늘 이 세상에서는 나를 보잘것없는 이제 버려야 할 도자기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깨어지고 상한 그 상처, 그 깨어짐, 그 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온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깨어져도, 너는 여전히 상해도, 너는 여전히 아파도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성탄이 아니라, 성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금이 갔기 때문에, 내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고치러 왔다. 그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생일 잔치하자고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러한 도자기 같은 내 인생에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넘어 그 틈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에 주님이 오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빈틈으로 인하여, 깨어짐으로 인하여, 갈라짐으로 인하여, 상하짐으로 내가 직접 너희를 고치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확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밤의 들판으로 오셨을까? 기왕이면요, 환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 오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어요. 왕궁도 아니었어요. 아니, 길거리에 환한 그 길도 아니었어요. 밤에 들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거기가 가장 정직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정직한 자리예요. 밤의 들판, 대낮의 예루살렘 거리는 모두가 경건한 척, 모두가 거룩한 척, 모두가 찬란 척, 모두가 잘 사는 척, 자신의 인생은 깨어지고 상함이 있고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마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 환한 대낮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여기는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밤 홀로 남겨진 들판에서 거기는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밤 홀로 남겨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누가 인생에 가면을 써요? 거기가 밤의 들판입니다. 가장 정직해지는 자리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짓는 우리의 밤의 들판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생의 들판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던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구할 자가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곳이 없을 때, 그래서 그 물속에서 점점 빠져들어가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에 밖에서 팔을 힘껏 저어라, 숨을 참아라 라고 그렇게 훈수두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친히 물속으로, 오늘 그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내 인생의 물속으로 친히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땅의 참된 평화,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참된 삶의 그 기쁨, 소요를 뛰어넘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존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 그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다. 자신의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올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죽으려고 생각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다 잘 살려고 해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살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영광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즉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이게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은요, 정말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에 정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의 말씀이 인생의 곳곳에서 다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소외된 한 사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을 약속해서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무너뜨리고 다섯 번째 왕이 다시 이 유대인 가나안 땅에 아수르 사람을,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자신들의 원수가 있는 땅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 이방의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를 갈았던 그 땅을 다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우물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가셨을까? 거기에는 이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 손가락질 받던 그 한 여자를 위해서였습니다. 낮에는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땡볕 모든 이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 외에는 그녀는 물을 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한 여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녀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홀로 아파하는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실패한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한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자책감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하였던 그 자리,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 그래서 떠나갔던 그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초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베드로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실패한 그 자리,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확신이었습니다. 실패하여 낙심한 베드로, 그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갇혀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갇혀있어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의 증오 속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 마음의 감옥은요, 나무 위에 숨어 주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수많은 인파를 뜯고 그 나무 아래 멈춰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생각해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떨까?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 증오 속에서 마음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모든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내 자신, 숨어서라도 주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몰래 혼자 그 나무 위에서 이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손서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너무 아픈 거 다 가지고 다른 거 안 하시는,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이름을 그 부르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이름, 사람들이 입에조차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 이름,
나조차도 내 이름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 이름,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셔요. 성탄은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탄이에요. 삭개오 같은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나에게,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내 망가진 내 삶에 나 하나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내 삶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목자들에게 들렸던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의 인생에 고통받는 너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너를 위하여, 질병으로 아파하는 너를 위하여,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위하여 오늘 내가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와 같이 깨어지고 상하고 이와 같이 망가져버린,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영원히 뺏기지 않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된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기쁨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을 했어요. 보았고, 전했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주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다시 깨어진 그 자리에 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보다도 더 좋은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깨어진 인생, 멋있고 온전하고 잘 예쁜 그것이 아니라 깨어졌기에 더욱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았고 전했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목자였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은요, 짐승만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만난 인생이 되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마음의 바뀜, 그들의 변화는 삶 속에 영원한 소망이, 여전히 삶의 환경, 그들은 목자의 그 자리, 들판이었지만 삶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한 달력의 끝자락에 붙은 빨간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믿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새로운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길 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십시오. 목자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성탄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성탄의 큰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구유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했던 모든 그 빈틈 가운데에 주님이 그 빈틈을 채워주셔 다시 일어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